인생을 살다 보면은 한 챕터가 끝이 나고 새로운 한 챕터가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이 끝이 나고 다가온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2장은 흔히 사무엘의 고별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 시간에서 이제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고 난 다음 그 사울에게 국민을 다스리는 그 정치적인 모든 분야의 부분들을 이양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촉구하며 고별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마치 은퇴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은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자기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겠노라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웠는데 그들의 상황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그들이 보기에는 평안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고 영적인 전쟁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들의 심령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깊은 곳에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무서운 죄들이 침탈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며 그 십자가의 복음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2장에서는 사무엘이 그의 고별사를 시작하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회고합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던,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내었던 그 광야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수많은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던, 그리고 정착하게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음을 고백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영적인 패턴이 있음을 사무엘은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도, 사사기에 있는 많은 사사기 시대에 통해서도 그 이 영적인 패턴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그 패턴이 어떻게 되냐니까 첫 번째는 죄를 짓는 단계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우상을 섬기는 단계였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죄의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침략을 허락하셨고 그 이방인들의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기 위해서,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이셨고 방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니까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구하는 단계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되자 네 번째 마지막 단계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단계가 일어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의 침탈에서 그 전투들에서 승리케 하시는 거죠. 이 단계가 네 가지의 단계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고 간구하고 구원받고 또 평안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다시 죄를 짓고 또 고통을 당하고 간구하고 구원받고 이러한 단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의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미디안의 침탈을 받습니다. 미디안이 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러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기드온과 300용사를 일으키셔서 그 전투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셨다고. 말도 안 되는 전투입니다. 무기를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칼과 활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기드온과 300명만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방법으로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의 시간이 한 40년쯤 지나게 됩니다. 한 40년쯤 지나고 난 다음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여러분, 사사기 8장 33절과 3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시간, 기드온이 다스렸던 그 사사가 다스렸던 평강의 시간 한 40년쯤 지나니까, 그러고 있다가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영적인 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고통받고 간구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구원받은 상태에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영원토록 누리지 못하고 다시 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4단계에서 1단계 죄의 상태를, 죄를 짓는 단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 문제가 바로 영적인 망각,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시기가 도래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그 은혜 속에서 누리며 살면 되는데,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잊어버리다 보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 그 왕자에,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는 그 순간에 내 생각이 먼저가 됩니다. 사람의 평강이 원자가 됩니다. 사람이 중요해지고 내 직장이 중요해지고 내 자녀가 중요해지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죄의 단계에 다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망각은 시간이 수십 년이 걸려야지, 마치 40년 정도 돼야지만이 영적 망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그래도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 재앙 속에 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박이 떨어질 때에도, 메뚜기 떼가 창궐할 때에도, 전염병이 일어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재앙에서 벗어났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이럴 때에도 문설주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은 그 죽음은 건너뛰었습니다. 유월되었었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하자마자 애굽이 마음을 다시 돌이켜 군대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그 쫓아올 때 홍해가 앞을 가로막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애국 군대는 그 물에 수장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 은혜 속에 임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40일이 지났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구원의 시간에서 다시 제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이 오래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40일도 안 걸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 은혜를 만끽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들을 내세우게 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게 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조정하려고 하는 세상, 사단과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우리가 넘어올 수 있는, 잘 넘어질 수 있는 곳에 덫을 놓고 우리가 정말 그곳에 빠지기만을, 걸리기만을, 그 기회만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가게끔 만드는 그 상황들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구원의 순간에서 다시 죄로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졌는데 그가 죽은 몸과 같이 되어서 이제는 태의 문도 다 닫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약해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헬라가 아스 에세오라는 단어입니다. 아스 에세오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그냥 표현할 때 약해지다라고 표현하였는데 실제로는 병들다라는 표현입니다. 병드니까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들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병들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병들기 전에는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증상들을 보고 우리는 전조증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전조증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하던 그 사람이 다시 죄의 상태로 빠져들기 전에 전조증상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의 전조증상이 기도의 시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유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믿음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생명줄 같았던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자신에게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에게 막혀있던 담들을 무너뜨렸던 그 철야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구하던 그 기도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 전조 증상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에 나옵니다.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듯이 그냥 그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결단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요동치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발버둥 쳐야 합니다. 아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게 발버둥 쳐야 한다고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 때 과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더 붙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와는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요? 아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외치고 계신 겁니다. 돌아오라고, 깨어나라고, 기억하라고. 평안을 누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예배의 간격이 식어져 버립니다. 기도가 식고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내가 듣지 않으니까 예배에 나왔는데도 예배를 통하여 부르는 찬송의 시간에도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의 시간에도 어떤 시간에서 그 예배의 간격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데도 흥분되지도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내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할까? 내가 한 주간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서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아무런 감격이 없는 것이죠. 네 번째로 입술의 열매가 말라버립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들이 불평과 불만들만 쏟아져 나옵니다. 어쩌면 이럴 수 있냐고, 어쩌면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있냐고.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아닙니까?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순간이 주님께서 나의 갈 길을 밝히시는 시간이 아니냐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불평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원망하기 쉽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게 속해 있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조전상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환난이 다가왔어요. 고난이 다가왔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은 어디 있는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요즘 시대 참 편해졌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궁금한 것이 생겼으면 AI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핸드폰만 꺼내가지고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것, 이제 타자 치는 것도 귀찮아져서 음성인식으로 물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방법들이, 여러분, 그것들이 맞던가요? 물질로 해결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이던가요? 정말 선하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던가요? 세상의 것은 쉬워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너무나도 괜찮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왕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삶의 문제에 나의 왕을 세우려고 그 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여러분 나타난다면 내 삶의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사라지며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입술의 열매의 사랑보다는 불평불만이 더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쫓고 있는 현상들이 내 삶에 있다면 내 삶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순간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삶 속에서 죄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단계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조정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그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전조정상이었죠. 그래서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은,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은 마치 물건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냥 물건을 잊어버려서 다시 찾으면 되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영광의 주님을 잊는 것은 그 생명의 권한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은 그 생명이 죽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것은 내 생명이 죽는 것이라고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까? 죄 속에 놓인다는 것은 그냥 내가 잠시 잃어버렸다 다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다시 구원의 순간으로 오기까지는 고통받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또다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끔찍한 영적인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구했다라는 것이, 왕을 세웠다라는 것이 그들의 잘못은,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인 사무엘상 1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무슨 말입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왕을 세운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왕을 세우든 왕을 세우지 않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하고 왕을 세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왕을 세웠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왕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진정한 왕이시라고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않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을 인정했어야 합니다.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을 쫓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 그들의 나라를 세워나갔어야 됩니다. 그들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왕을 세우고 안 세우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심령들 속에 하나님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 속에 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물질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직장이나 나의 자녀들이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 그 영광의 보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이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밀을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이때는 건기입니다. 하늘이 맑은 날들이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맑은 건기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밀을 추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수고와 자기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부유케하는 바알이 그들을 부유케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우리의 신이시구나 깨닫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 전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죄인인데, 우리가 원래 죄 속에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왕을 더하는, 왕을 구하는 악을 우리가 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구했어야 되는데 왕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랐어야 되는데 인간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의 말씀을 주시는 것.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엎드리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지키시겠다고, 우리의 피할 바위의 산성이요 우리의 요새가 되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왜 그렇다면 이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 우리는 계속 거해야 되는데 왜 다시 죄의 상태로 인간의 눈에 보이는 왕이 우리에게 자꾸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것인가?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왜 자꾸 죄를 돌아보면서 죄 속으로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사무엘은 그 문제의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평안 속에서 거하다가 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 죄의 단계로 넘어갈 때에 그 이유를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세대가 다음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던 이유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지속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백성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냥 사무엘이 이게 나한테 주어진 사명이야,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상황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겠다고 고백한다고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왜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시대로 자꾸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 삶 속에 있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바라보면서도 그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알리지 않았고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냥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좋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냥 고백하기만 바빴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등대지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에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그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며 나를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원한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 앞에 목 놓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이 시대를 주님의 손에서 놓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죽어가는 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잘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더 부자로 살까? 돈이 많을까? 고민하고 있는 세대라고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의 예배들이, 우리의 기도들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 중보의 기도 시간에 더 많이 나오셔서 함께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면, 중보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내 영혼도 살아나게 돼요. 내 입술로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내 영혼도 살아난다고요. 내 입술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구하잖아요. 나의 영혼도, 내 영혼도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복 안에 임하게 하신다고. 우리 영광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중보의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를 부흥케 하실, 우리를 살리실,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귀한 이번 한 주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